역대하 6장 36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36절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근원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의 7번째 마지막 봉헌 기도입니다. 7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포로로,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자, 37절 보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스스로 깨닫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적 의미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번역이거든요.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마음, 가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깨닫는다는 말은 슈브라는 단어인데 회개한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보면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킨다, 스스로 깨닫는다는 그 의미는 이제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회개하는데, 자,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이제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 회개하는 거예요. 자,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는 것으로 그냥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마음의 회개에 마음이 들고, 두 번째는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먼 이국이거든요. 우리 상황으로, 오늘날 상황으로 표현하자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여건, 바쁘고 분주하고 급한 일이 있고, 자, 이런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어. 나중에 성전 가면, 고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면 그때 제단에 가서, 성전 가서 예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적국이거든요. 계속해서 사로잡힌 곳, 사로잡혀온 곳, 그런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드릴 환경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사 드릴 상황과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깨닫는 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국 타향이니까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또 이스라엘 땅 있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한다는 것은 육신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빠요, 뭐 다른 일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이게 핑계라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라고 해도 마음은 예배 드리고 있는 어떤 교회나 예배처소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나 이런 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38절입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9절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열심히 우리의 문제나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한국 이 교회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상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불덩어리예요. 하와이 불 난 거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어떻게 미국에서 그리고 하와이에서 불이 났는데 뭐 앵앵 불 자동차가 가서 불 끄는 것만 우리가 봤지, 한 도시가 한 섬이 초토화되는 건 우리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캐나다의 불이 몇 달째 타고 있다 그러죠. 이제 뭐 불났다, 집에 불났다, 이건 뉴스도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범죄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옛날에 상상이나 했던 일들입니까? 이제는 뭐 어디 집 나가기가 겁이 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환경은 좀 나아지고 참 얼마나 살기 좋아지고 편리한 시대입니까?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너그러워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만큼 여유가 있고 또 어떤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세대일까요? 아니,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가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거야. 우리 자녀들 세대, 요즘 아이들 세대에 가면 더 나아질까요? 더 걱정이에요. 그죠? 이런 아이들이 커서 어떤 사회를 만들까? 자, 지금 전쟁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이국에 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참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은 참 대단한 신앙을 처음에는 가졌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환경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포로 생활하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대신에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현실의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에 포로 수용소에 그냥 수용만 하지, 고대 사회는 노예거든요.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포로 생활인데, 그러면 본능적으로도 자동적으로도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지긋지긋해요, 아마 이런 얘기를 누가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도 아마 저절로 기도가 나올 그런 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상황이어도 환경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전쟁의 문제, 어떤 총칼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전쟁으로 보면 또 다른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 속에 어떤 사건이, 어떤 일들이, 요즘에는 지하차도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비가 오면은 이제 집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될 판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파트도 조심하십시오. 요즘 아파트 순살 아파트라는 게 새로 분양하고 있나 봐요. 아파트가 무너지고 광주에서도 무너지고 검단에서도 무너지고 이런 게 어쩌면 21세기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아닐까요? 그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물론 이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를 여러 분야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교육자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또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회봉사하고 자연보호하고 구호 외치면서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이렇게 운동을 하고 집회를 하고 무슨 대회를 하고 무슨 세미나를 하고, 과연 그것이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자녀들, 우리 자신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시대를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사회운동 하는 분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지금 마귀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가장 완벽하게 순종해서 재미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고 우리 다니엘처럼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6장 7절 124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관원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뭐 앞뒤 설명을 안 해도 알 거예요. 자, 30일 동안만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맞춤형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맞춤형 법은. 자, 이걸 다니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알겠죠.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모함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30일 동안만 한정적인 법을 만들었을까요? 네? 보통 법은 뭐 몇 년이잖아요. 왜 30일일까요? 다니엘의 생활을 알기 때문이죠. 이건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어. 일주일만 해도 되는데 그냥 30일간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생활, 습관, 루틴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30일 짧게 법을 정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저는 이랬을 거예요. 제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면 솔직히 나를 CC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그죠? 기도할 이 믿음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왜? 더 큰 일을 많이 해야 돼. 죽으면 안 되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인간들이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30일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30일 뒤에 다시 만나요. 그죠? 왜? 30일만 하나님 미안해요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결과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죽지 않았어요. 자, 다니엘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수준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니엘 9장을 봅시다. 이게 다리오 왕 때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다리오 왕 때였거든요. 이제 9장 또 보면 다리오가 이제 왕으로 초대 이제 첫해 취임하던 해에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70년 동안 이제 황폐함이 있겠다, 그 말씀을 이제 읽은 거죠. 자, 3절 9장 3절부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8절, 9절, 10절, 11절, 자, 19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3절부터 19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한마디로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만 20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하면서 환상이 열려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솔로몬이 한 이 기도에 순종해서 가장 덕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지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총리로서 바빴겠어요. 또 주변의 이방인들 속에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갈 수 없어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라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리고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장 긴박한 기도가 뭘까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걸까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걸까요? 예, 그것은 불교 다니는 사람도 똑같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고 안 믿는 사람들도 원하고 바라는 게 똑같을 것입니다. 그냥 잘 되게 행복하게 부자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현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 능력이 불신자들과 똑같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성전의 기능, 오늘날은 교회일 수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일 수 있죠. 신앙의 의미를 그저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상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용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직무를 유기하고 그저 이거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아프면 안 아프게 해주시고 없으면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이런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문제가 힘들기 때문이지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또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 부탁을 또 하겠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신앙의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성숙,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해야지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땅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솔로몬의 마음으로, 다니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제가 먼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또 끝나면 그 다음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는데, 먼저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환경의 문제로 씨름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 지금 강간, 간음, 정치적인 여당 야당 싸우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 것으로 여기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의 갈등을 회개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또 요즘에 학생과 교사의 문제, 학부모와의 문제, 이게 다 죄 때문인 거예요.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해봐서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기도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온 것처럼 이 죄,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예외 없이 똑같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나의 죄가 되는 것이 어떤 신앙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것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범죄함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회개하고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한 10분 정도